어제 창세기 16장은 뭔가 암울하게 마무리가 지어졌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기다림이 길어지자 아브람과 사레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즉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죠. 결국 아이는 생겼지만 그 과정 속에서 가족들은 상처를 받고 기나긴 시간 동안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창세기 16장은요,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라고 말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1절을 보니 아브람이 99세 때에 라고 여러분 시작을 하고 있죠. 지금 이 16장과 17장 사이에 여러분 한번 아침에 수학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간이 지금 몇 년이 지나 있나요? 무려? 맞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성경은요, 그 13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기간 동안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17장에 대략 등장하는 이러한 내용들로 짐작해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 이제 다 끝이 난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도 마무리가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억지로 언약을 완성했다라고 여기고 있고 그 언약은 이제 끝났을 거야 임의로 판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도 인간의 모든 방법도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한 바로 그때 오늘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17장은요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중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인간의 모든 방법이 끝났을 때입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이 끝났을 때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을 오늘 17장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인간의 모든 방법이 끝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1절에서 하나님은 너무 멋진 선포로 재등장을 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이를 왜 밝혔을까요? 즉 아브라함의 모든 방법이 끝났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 서막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기 소개를 지금 하고 계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즉 뭐예요?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99세, 사레는 89세였죠. 믿음의 여정도 언약도 이젠 다 끝이라고 여겼을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 네? 지금 언약을요? 다시 세우신다고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 왜 기다리지 못했어? 너 왜 실패했어?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계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이룰 것이다. 우리는요, 종종 잘 안 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내 실수까지 겹쳐졌을 때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은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지금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죽은 것
같았대요. 이미 다 죽음을 향해 다 끝난 것만 같았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인간의 그러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죽지 않았습니다. 나의 가능성은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제서야 비로소 내 인생을 향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인물이었어요. 그 12장에서 여러분 그 땅을 떠날 때만 해도요, 자기 모든 그 소유와 재산을 살뜰하게 챙겨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살면서도요, 현실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어때요? 계산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어째서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인간적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인간적인 그 모든 계산이 멈출 때까지 말이죠. 어제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영역 300명까지 추려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면 내가 했다라고 자꾸만 착각해 버리잖아요. 인간은요, 조그만 상황이 되어져도 하나님이 하셨다 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잘하지 않았을까? 내 공로를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까닭에 하나님도요, 아브라함을 향해 그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17장에 나타난 둘째, 인간의 모든 방법이 끝난 그때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요, 내 중심을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내 중심을 바꿔 주십니다. 1절에서 명령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것은요, 흠 없는 사람이 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라틴어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즉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라, 즉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항상 그분에게 붙어 있어라. 그런 관계적인 소속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일컬어서 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뭐예요? 오늘도 내 앞에 있어.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죠. 그것이 완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제 16장의 아브람도요, 하나님을 나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자기 계산도 동시에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지만 내 방법 또한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별히 오늘 17장에서는요, 언약을 다시 수립하실 때에 할례를 명하시는 모습을 다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할례, 이 할례는 여러분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었어요. 어제 그 수요 예배 끝나고 저희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모여서 항상 이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친구들이 기대하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말씀이 또 기대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미 읽어본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왜 하필 할례예요? 왜 하필 할례였을까? 근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언약을 수립하는 과정 가운데 하필 할례였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주된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후손이었습니다. 후손, 즉 생명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었잖아요. 당시 문화 속에서 생명의 근원지라 여겼던 그 자리에, 인간의 그 자리에 하나님은 흔적을 남기게 하심으로 생명의 주권은 너에게 있지 않다. 즉 약속은 너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할례를 하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남성들은요, 전혀 그 어떤 인간적인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전쟁을 나갈 때 할례를 명하시잖아요. 왜일까요? 내 힘을 다 빼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갈 것을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마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표식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즉,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나의 마음을 잘라내는 사건이 바로 할례입니다. 내가 해야지, 내 방법이 더 현실적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는 내 중심적인 마음에서 내려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그리고 상징의 모습이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아브람의 이름도 바꿔주시죠. 아브람, 높은 아버지란 뜻이 있거든요. 거기서요, 이제는 아브라함,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될 때 그의 이름에 히브리어 해라는 글자가 더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해라고 발음했지만 이게 원래는 그 호흡하는 소리 같아요. 이렇게 약간 이런 소리가 나는데, 유대인들은 이 문자를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에 담긴 하나님의 숨결로서 묵상해 왔거든요. 즉, 우리 가문 안에 존귀한 아버지였던 사람이요, 이제 뭐가 더해지는 거죠? 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 더해지자 열방을 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중심은 내 자신과 내 가정이 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더해져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그 언약만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중보의 지경이 광활해진다, 영향이 더욱더 확대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특별히 사례는 참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신 여인입니다. 그 성경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데요,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바로 이 사례입니다. 사례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유일하게 그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는 그 소천의 시기가 기록된 여성도 사례입니다. 그 남성들은 많이 기록되잖아요. 몇 세까지 살았더라, 몇 세까지 살았더라 하는데, 유일하게 여성 중에서는 사라만 127세까지 살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귀하게 여겨주셨는데요, 여기 이름에도 똑같이 해가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례라는 이 말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례라는 말의 뜻은요, 한 가문의 공주, 우리 집 공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례를 귀하게 여겼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의 숨결이 더해져서 이 여인의 이름은 우리 집 공주가 아니라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왕들을 품는 열왕의 언약의 어머니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이름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이유까지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품는 인생으로 확장시켜 주신 거죠. 나는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라 무엇이다? 아브라함이다. 나는 더 이상 사례가 아니라 사라이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다 끝난 그곳에서 셋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를 다시 웃게 하신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언약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면전에 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피식하고 웃어버립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라면서 웃는데요, 사실 이 웃음은 하나님 기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웃음이 아니라요, 어쩌면 뉘앙스적으로 비웃음에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스마엘이면 족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심에도 불구하고 헛 웃음을 짓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떠안겨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 그러고 나서 훗날 사라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그분이 나로 웃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하면서 체념하듯 헛웃음을 지었었죠. 그러나 나중에는 와,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기뻐서 웃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모든 소망과 방법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웃음을 선사해 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저도 이런 웃음을 웃어본 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 저희 교회 처음이 떠올라서 공감이 되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요, 제가 이 공간에 딱 들어왔을 때에, 그 처음에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에 그 이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것까지? 이것까지? 무엇보다도 이 주방을 보면서 주방이 꽤 큰데 내가 과연 애찬을 할 수 있을까? 요즘 안 그래도 사모님들 요리 잘하시는 브이로그가 그렇게 뜨던데, 저는 그 당시에만 해도 저희 담임 목사님을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계란말이를 기가 막히게 잘하셨거든요. 와, 하나님, 근데 그런 걸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를 일부 입으로 열기로 우리가 결단했는데 과연 성도들이 이 지하까지 찾아올까? 나도 모르게 아이고야 그러면서 이게 믿음의 웃음이 아닌 거죠. 반신반의의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주방에서 맛있는 애찬이 만들어질 때마다 정말 좋아서 웃음이 나와요. 그리고 청년들하고도 기대가 되어지고, 심지어 청소년들까지도 목사님 이번 주 애참 뭐냐고 토요일 날에 저한테 저를 신방하는 문자가 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와, 기적이다, 감사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새벽 1부와 2부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새벽 1부를 지켜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새벽 2부에 또 마음 다해 찾아와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냥 보면서 절로 감사하고 기뻐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서요, 이젠 비로소 진짜 믿음의 웃음을 웃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처음엔 헛웃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삭을 품에 안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 기뻐서 진심으로 웃게 되어집니다. 사실 17장의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미숙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웃고 있고, 심지어 계산하고 있고, 언약 밖에 있는 이스마엘을 지금 붙들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있는데요, 23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즉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이 쌓여 내일 18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사자를 섬기고 롯을 끝까지 포기치 않고 중보하는 자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망의 22장에서는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절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제 약속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창세기 16장처럼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잠들 때마다 내일 아침 눈 딱 떴을 때 목사님 저 주님 곁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분에게는 아침을 맞이하는 것조차 두려웠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창세기 17장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끝이라고 생각한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시작하시고 내 중심을 바꿔주시며 결국 우리를 다시 웃게 하십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아침에 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창세기 17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아들이 너에게서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매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람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